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사무엘. 둘 중에 어느 게 마음에 들어요? 하나를 고르라 그런다면 순종하는 사무엘입니까? 정말로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콜링은 굉장히 우리가 사모하는데 사실 순종은 게으르죠. 그래서 한번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과 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민도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럴 것이야 라고 하면서 노력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또 끝까지 그거를 노력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잘난 사람을 부르실까? 못난 사람을 부르실까? 우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을 부르실까요? 못난 사람을 부르실까요?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대답을 안 하셨을 거라고요. 왜? 거기 답이 없다는 걸 이미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을 부르실까? 못난 사람을 쓰실까? 부자를 쓰실까? 가난한 사람을 쓰실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또 그렇게 답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이걸 손의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못 배운 자, 힘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부르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자도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아니고요. 준비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제 공평해졌죠? 네. 마음의 자유가 생기시죠? 편안하시죠?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잘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못난 내가 생각나면서 하나님께도 쓰임을 못 받는구나 이러면 슬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면 준비된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모세를 예를 들어 볼 수가 있는데 그는요 하나님께서 80년을 준비를 시키는 걸 보세요. 이 준비라고 하는 이 과정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무슨 훈련을 떠나서 시간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 그를 다시 부르시기까지 80년을 준비시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준비되신 분들 아멘. 아직 80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준비를 하면서 주의 음성을 부르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그죠?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80년을 준비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다. 자기를 비우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모세의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도 사실 따지고 보면 광야의 40년은 무엇을 더 습득하는 40년이 아니라 버리는, 비우는 40년이었어요. 비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죠? 예, 운동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모든 운동을 하면 꼭 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힘을 빼라. 어떤 운동이든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 빼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준비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집이나 욕심, 자기 생각을 버릴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하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로 준비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주의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변하지 않는 사람.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예를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되기도 합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오늘도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이 들어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당시의 제사장 엘리에게로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당신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엘리가 뭐라 그래요? 나 안 불렀다. 다시 돌아가서 자라. 두 번, 세 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다고 그래요. 아, 이것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헛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이 많은 절수를 할애하면서 세 번씩이나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이거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때에는 여호와를 섬길 때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다고 그래요? 희귀했다고 그래요. 사무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지금 누구와의 대화를 성경이 기록했어요? 엘리 제사장과의 대화를 기록했어요. 근데 말씀이 희귀할 때래. 희귀할 때. 뿐만 아니라 이상이, 여기는 뭐가 이상하다 이런 이상이 아니고 꿈, 비전 이런 이상입니다. 그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계시가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성경이 일부러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 있다. 제사장이 있는 그때에도 이상을 보지 못할 수 있다.
하나님과 이미 그들이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들이 단절되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에 이미 빠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못 알아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이라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죠?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엘리 제사장은 그걸 알았어야 돼요. 근데 왜 몰라요?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음성 말씀과 이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예측하지 못했어요. 이게 오늘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상이 없어요. 그들은 쉼 없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두 아들의 잘못된 방식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교회에 무엇을 갖췄느냐, 시설이 무슨 교육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어둠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고 세상의 욕심에 빠지게 되면 바로 그때가 영적인 암흑기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기로 원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누가 부르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엘리가 부르는지 알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3번이 지난 후에야 깨닫고,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음에 또 그 음성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되어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무엘에게 주어졌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또 성전에서 자기를 길러주신 그 아버지와 같은 제사장, 이 엘리의 집을, 이 가문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였어요. 자, 본문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12절 13절 읽어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사무엘, 아직 어린 사무엘에게는 너무나도 과중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할 수 없어요. 더구나 그 지금 말씀을,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어른이에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지금까지 자기를 키워주고 돌봐주고 또 그 엘리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사무엘이 이 예언, 이 저주의 예언을 전하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렇더라도 사무엘은 이것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잠깐만 돌려서,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요, 부흥을 원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한번 제가 부흥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부흥은 무엇이 부흥일까요? 무엇이 막 일어나고 막 커지고 많아지고, 이거 부흥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흐르는 이 맥락에 의해서 부흥을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막혀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교회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그것이 막혀서 더 이상은 말씀이 없고 그리고 생명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다시 그 말씀의 통로를 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교회에게로 흘러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 그 뚫는 작업이 무엇인가 하면 부흥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없도록 차단하게 한 것, 그것이 오늘 엘리 제사장 집안에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두 아들의 범죄를 지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과 그 두 아들들의 잘못 때문에 그 축복이 그리로 흘러 들어갈 수 없었다. 막혔다. 오늘 이러한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를 장난으로 드렸어요. 제사를 가지고, 그 드려지는 제물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오늘 엘리 제사장은 마땅히 그걸 보고 책망했어야 되는데 책망하지 않았어요. 바로잡지 않았어요.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영원한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적어도 예배만큼은 장난삼아, 재미삼아 드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책임은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있고 뿐만 아니라 목사에게도 있겠죠. 누구 하나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렇게 두 아들이 제사를 재미삼아 장난으로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한 생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흐르지 못하도록 막았었어요. 여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의 통로를 뚫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그 죄의 담을 허물라고. 그 죄가 무너져야 그 통로가 뚫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정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이 죄악을 영원히 사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러우시면서 엘리 제사장과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 죄는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계신 걸까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엘리 제사장의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 즉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대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다시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원치는 않지만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사하셔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러한 사울은 복음을 알지 못할 때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다시 주님께서 부르셔서 회개시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의 잘못됨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라도 자신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복음을 반대하고 방해할 때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바로 이 죄를 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엘리의 가정에 이 죄가 처리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은 없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엘리도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듣지 않고 뿐만 아니라 아들들의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서도 책망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고 침묵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 가정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그 가정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자신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예수를 회방하는 일은 없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무엘의 순종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엘리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게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저주가 아니더라도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무슨 말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좀 중략하고요. 먼저 엘리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에 관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엘리의 반응은, 이 제사장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사무엘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엘리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지금 사무엘이 한 모든 말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좋은 축복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멸망이요 심판이요 저주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예언을 듣고 엘리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숙연해지는 장면입니다. 이 엄청난 메시지를 엘리 제사장이 듣고 그 아직 어린 사무엘이 말할 때 이 당돌한 녀석 핀잔을 주거나 너 그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아? 라고 재차 확인하지 않아요. 사무엘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들은 엘리는 즉각적으로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받아들여요. 수긍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다고 여긴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한 아쉬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라도 금식을 선포하면서라도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의 맥락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속죄받을 수 없는 죄라고 단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무엇을 제가 상상하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주여 지난 날을 추억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정말 안타깝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이런 장면이 막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엘리 제사장은 그 사무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이게 아니라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좀 금식을 하든 뭘 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좀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러한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땠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고 나서 그것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을 듣고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눈물을 흘려서 침상을 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도 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기회가 있는데, 아니 이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엘리 제사장은 이런 모습,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참회와 회개 기도를 드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니 벌써 우리는 여러 주일을 지나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많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엘리 제사장과 같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랬나요? 아니면 히스기야 왕이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를 때 가슴을 찢고 엎드려 회개했나요? 1년 52주 매주일을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인정합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찢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는 반응은 어떠냐 말이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렇죠? 목사님 요즘 누가 그렇게 예수 믿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이고 설교는 잘해 이러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우리들이 사무엘같이 순종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바른 태도, 반응이 무엇이냐?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정합니다 이러고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심령을 찢겠습니다. 오늘 처절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릎 꿇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반복은 지루하거나 짜증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라고 주시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한,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 성경은 끊임없이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회개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나아가고 생명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가 받은 복음, 그 메시지를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지만 그것을 증거하는, 전달하는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슴을 찢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해서 또한 누구에겐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시카고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시카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상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가 해결돼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그것이 내 안으로 생명수가 흘러들어오는 강 같은 은혜가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막힌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교회 가운데 생명이 흐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시카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